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판가름하여 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법적인 시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섬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관용어구라고 어제 함께 나눴어요. 이 섬들에서 땅끝에서부터 나의 앞에서 잠잠하라, 나의 앞으로 와서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송사를 가까이 와서 말해봐라, 우리가 함께 판가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한 정복자를 누가 일으켰는가,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는가,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했는가,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는가,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이거 지금 어제 나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한 정복자를 일으켜서 이 일들을 대신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로기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상정을 해본다면, 물론 이 본문을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한 동방의 정복자를 세우시고 그 정복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던 거죠. 그가 거침없이 질주해서 추격하고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고레스를 세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과 또 에스라 초반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세우셨고 이 고레스를 마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심으로써 태초부터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정복자를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법정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교와 배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작정, 정의로우신 작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오른손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땅의 끝까지 이 일들이 이제 전파되는 거죠.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 떨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면서,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서 잘했다 하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엉뚱한 존재에게 그 위상을 돌리고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하는 어떤 기술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고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했을 그 행동들에 대해서 우상이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서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39장 이후에 있는 본문이 이 40장부터 54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 또 희망에 찬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는 듯한 이 메시지 때문에 두 번째 이사야가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 66권의 이사야서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통일성 있는 주제로, 통일성 있는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읽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1장부터 66장을 한 권의 책으로, 한 번에 쓰여진 책으로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예언처럼 들려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실제로도 이 이사야가 통으로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된 것이 쿰란 문서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상황들, 고레스의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겪었을 때에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것이 우상으로 만들어진 그 거짓된 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이제 이 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사야 전반부에서 이 거룩한 씨의 정체가 누구인가, 그런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추적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종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조차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후 본문에서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고통받는 종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고통당하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간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이 구약을 읽는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종을 세우게 되는데,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제 승리의 오른팔이라고 이제 다른 영어 번역들에 대해서도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승리의 오른팔보다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오른팔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떨지 말도록, 강하게 하시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붙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혀지는데, 이 출애굽 가운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 옆에서 이제 그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이제 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제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의역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런 의로운 오른팔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일들을 반드시 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도 아닌 자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아예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오른팔을 10절에서는 승리의 하나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13절에서는 너의 오른손을 붙잡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텐데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모양새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표현이니까 이 힘과 능력은 나의 힘과 능력의 오른손은 무력해지겠죠.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붙들어주다가 이제 세워주다, 높이다 이런 높임으로써 이제 받들어 올리다 이런 표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은 무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대신 전쟁을 일으키시는 승리하시는 그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통해 싸우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한 겁니다.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는 무력한 존재여서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이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이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를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이전에는 그 타작기로 말미암아 이방의 타작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탈탈 털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무런 능력 없는 그들을 새로운 타작기로 이방을 탈탈 터는 타작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 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이스라엘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고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련한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일하심,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시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원망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방식의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오게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르고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런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생식의 기대감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새로운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심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메마르고 골짜기, 광야, 마른 땅, 광야, 사막 이 다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들일 텐데 강물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생육할 수 없는 공간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 없음을 알고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마치 새로운 타작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힘화 되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일들을 과연 행하실까? 어떤 일들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런 증거들이 존재하는가를 질문해 봤을 때 그 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침묵의 단계처럼 보여지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없고 무가치한 것 같은 자존감 낮아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시작하시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의지하여서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오른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에 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발현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